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세상 떠난 날 어디로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해도 달도 잠이 드는 나는 못나니 못났습니까? 공주병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다. 자아 정체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복음 듣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 들으면은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이 면제됐구나.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줄 알았더니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구나. 나는 비록 연약해 쓰러지고 비실비실 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 바뀌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가 아니고, 물론 그러면 더 좋지. 왜 사람 보기에 나를 향해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배운 거, 가진 거, 아는 거, 외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오늘 본문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라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열등감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데, 교회 와서 복음을 딱 들으면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때문에 살 것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한 자라? 나는 내 스스로가 별별 없는 줄 알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고 열등감 때문에 사로잡혔는데, 사람들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라고 했으니까 나도 내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존귀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바꿔주셨는데 성도도 스스로 존귀한 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까? 보배롭습니까? 고귀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특징이 있겠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존귀한 자다고 아무리 해도 오늘 존귀한 자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존귀한 자가 될 사람이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저번 시간은 제가 존귀한 자의 특징 하나를 말씀드렸죠. 택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확신하고 내가 확신한 나의 존귀한 자의 삶을 보고 성도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성도들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본질은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본질이라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통하여 그 열매가 나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택함받은 존귀한 자인지 구원받은 존귀한 자인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를 보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옆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가족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특징 첫 번째가 오늘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다.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천국과 그 4배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무늬목에 불과하지 실존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겼어요. 나는 이런 존귀한 자라고 믿어질 때 뭐가 생겨?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삶의 의미,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오냐? 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자이구나. 그러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노예가 됐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모이게 하시려고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저주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지옥의 노예에서 건진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아, 구원받은 택한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난 예수 믿어요. 근데 예배 후소해요. 안 드려요. 이건 택자가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한 자는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 받으시려고. 여기 나오죠. 택하신 목적, 왜 태어서 나올 때부터 구별하셨는가? 이스라엘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택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였지. 모여서 모인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 이 말로 같은 말, 동의어예요. 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불러 모았을까요?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배의 기초가 뭐냐? 모임이에요. 모여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 만들어줬어. 그게 회막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왜 성막, 성전, 회막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럼 구약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냐? 택자들이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 아, 이 사람 택자구나. 하나님 사랑받은 백성이구나. 근데 예배 시간에 안 모여. 얘 불신자구나. 버림받았구나.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알고 말고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수요일만 되면 예배 드리고 가버려. 아, 저 하나님 백성들이구나. 그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그래 같이 일해. 그리고 그들이 그래. 우리하고 똑같고 너도 불신자, 나도 불신자구나. 야, 한잔 먹을래? 고마워. 놀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후수돼 버린 거예요. 똑같은 불신자를 버린 거예요. 주인이 됐어. 우리 문 닫아버려. 세상 돈 안 버려. 안 벌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말 안 해도 돼. 가면 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그래. 직원들도요, 예배 드리러 자주 가다 보면은 사장이, 야, 너 왜 예배 드리러 안 가냐 그래. 왜 그럼 사장님은 안 가세요? 물어보면, 아니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 저는 왜 가라고 그러세요? 너 하나님 백성이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며.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런 중, 모인 곳에, 모인 곳, 모인 장소, 교회, 성막, 성전, 예배당,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다, 이방인. 그럼 누구만 예배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자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존귀한 분이시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 받으시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예배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저는 예배 혼자 드려요. 나는 교회도 없고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난 세상이 너무 좋고요, 세상을 사랑해요. 이 사람은 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적인 구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린 자를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대상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세상을 좋아서 세상을 섬기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대속의 피를 짐승이 흘려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신약의 예배는 바뀌었어요. 제사가 예배로. 어떻게 바뀌었냐?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택하심을 따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때예요. 이제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데 난 쓰레기야. 그럼 쓰레기세요. 존귀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가 안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가 존귀한 자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될지니. 그럼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진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파워포인트 좀만 띄워주세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진리가 없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 그냥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진리 변함이 없죠. 뭐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구예요? 모르지요. 뭐 나는 그거 말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요. 진정해라. 예배 드리는데 시작. 예배. 야야 조용히 해. 진정해라. 무효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50년 60년 동안 드렸던 건 예배는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야. 왜냐? 신령과 진리로 안 드렸어. 왜 안 드렸냐?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진리란 보이세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애매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에메트. 그럼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페링이 어떻게 됐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이런 언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스펠링입니다. 철자가 알레프. 알레프는 어디서 따왔냐? 엘로힘의 첫자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첫 철자가 뭐예요? 에메트. 자,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진리신데 진리는 뭐냐? 엘로힘, 하나님이다. 엘로힘, 딱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의 첫 철자가 뭐예요? 알레프로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멜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멜레크. 이 멜레크 중에 여기 맨 처음에는 알레프, 두 번째 가운데 자가 mem인데 mem이 왕이라고 하는 철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중간 글자입니다. 이게 멜레크. 그러니까 엘로힘의 첫 번째 철자,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멜레크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미드라고 하는 마지막 철자예요.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적 없다, 그 진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왕이란다, 나는 영원한 존재야. 타미드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멜레크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난데 나는 영원 전에 스스로 있었던 하나님이었어. 나는 만왕의 왕이냐, 로마의 황제 정도, 헤롯 정도가 아니야. 그럼 나는 영원 전에 있었어. 이것이 진리야. 나머지는 영원하지도 않아. 만왕의 왕도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다 피조물이야. 그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게 예메트라고 하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 영어에도 알파벳 24장가 있잖아요. 4장가 14장가 아무튼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스펠링이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잘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예메트라고 하는 스펠링 철자 알레프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스펠링 첫 글자죠. 두 번째, 멜레크는 라고 하는 중간에 맴이 있잖아요. 그 맴은 중간 글자예요. 근데 타불은 마지막 글자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예메트가 된 거예요. 이게 진리야.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시작도 하나님이, 과정도 하나님이, 구원을 마지막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영원히 진리 되신 에메트 예수님에는 구원자가 없어. 무슨 말이냐? 구약에도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고, 신약이 오니까 진리가 바뀌고, 말세가 오니까 바뀌지 않아.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성부 시대, 신약에는 성자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율법 시대, 신약에는 예수 시대, 말세는 계시록 시대, 십계명 시대,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가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시작과 끝이니라. 시작과 끝을 그분이 우리를 이루는. 그러니까 구원이 다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주고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첫 글자,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 이게 에메트. 우리 구원의 시작도 에메트가, 과정도 에메트가, 결과도 에메트가. 자 보세요. 좀 더 보면 그 에메트의 의미를 볼까요? 이제 의미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수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는 그 의미가 원래 진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 믿다고 받아, 시작에도 예수 믿다고 받아, 지금도 예수 믿어요, 앞으로도 예수 믿어요. 영원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에멘트, 이게 진리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교인들도 많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연약한 마리아 몸에서 나온 아들 정도 보는 거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단은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잖아요.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변하지 않아요. 이분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도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호르벤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르라는 귀족과 벤이라는 아들이 합성어입니다. 호르벤, 귀족의 아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에메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귀족들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호르벤. 그런데 언제 귀족이냐? 지금 귀족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귀족이었는데 그 귀족을 찾으러 온 거야. 그게 호르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자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번역을 자유로. 근데 언어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없이 호르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따로 호르벤. 그 호르라는 단어와 벤이라는 단어 합성했다. 귀족의 아들, 귀족의 자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귀족의 자녀냐? 창세전, 영원전부터 귀족의 자녀였어 우리가. 근데 귀족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잊어버린 거야. 죄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어디서 와서 못 되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기가 막힐 일이지. 왜 여러분들이 비실비실 하는 줄 아세요? 사실 이게 안 믿어진 거야. 왜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 때문에 미쳐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절망하는 줄 아세요? 사실 이게 한 번만 믿으면 난리가 날 텐데 여기에 내 생명을 오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귀족이구나. 이것이 안 믿어져. 첫 번째 원리 그랬잖아요. 예배는 드려. 존귀한 자야.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신령과 진리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에메트다. 그 에메트가 너를 뭐야? 자유롭게. 자유가 뭐냐? 호르벤이다. 귀족의 아들만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복음에 관심이 없냐? 그쪽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 저쪽 세상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없는 거야. 안 들은 거야. 타미드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들은 적이 있어야지 이 땅에 오면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내가 귀족이었네? 귀족의 아들이었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네? 그렇게 막 이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쪽에서 들은 적이 없으면 여기서도 안 들려.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 창조주의 소리는 들려. 말씀은 들려. 근데 복음은 안 들려. 진리 에메트는 안 들려. 왜? 나는 귀족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호르라는 귀족이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벤, 아들, 기족의 아들. 그래서 자유가 뭐냐? 기족의 아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바울이 이거 써서 주는 영이신 주 영이 계신 곳에 기족이 있느니라. 우리가 갑자기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족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기족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죄 때문에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꼭 그래. 아리송해, 아리송해. 네가 하는 말이 아리송해. 뭐 말인지 몰라. 아리송해. 그건 언제 들리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방언합니다. 예수 믿으면 입신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절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병든 자고 고침받고 모든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합니다. 들려? 이건 들려. 이건 들려. 근데 이상하게 기족에게 전해준 복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그래. 참 설교 어렵다 그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안 어려운데 영어로 내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저쪽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이 땅에도 쉬웠어요, 복음이.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도 믿어져, 성경도 믿어져. 근데 기족에게 주는 특별한 복음 메시지는 안 들려, 안 믿어지고 어려워.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왜? 쉽게 가자, 들린 것만 듣자 해서.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잘 돼. 왜? 육을 건드려주니까.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건 헬라어예요. 엘루테로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 이것이 에메트,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진리 되신 주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에메트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에메트가 되신 그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리가 에메트인데 누구를 자유케 하냐? 기족들을. 그럼 기족은 어디서 있었느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은 정확한 성경 구절이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그 얘기예요. 자, 누가 영생을 얻느냐? 여기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들을 아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이게 말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주 모든 만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베르시트라고 하는 24시간 인간의 시간과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 끝이 없는 시간, 그 시간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 자 보세요. 몇 절 읽었어요? 5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랬어요. 이제 이때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세상 중에서 기족들이 있구나, 불신자와 섞여 살구나. 이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사오니, 에메트를 나타냈어요. 저기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것이 된 게 아니고 영원 전에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두고 따라서 믿었나이다 그러네. 아, 기적들만 믿는구나.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데 얼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거지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했습니다. 이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는데, 여러분 원래부터 기적이었습니다. 난 별거라고 뭐. 원래부터 우리는 임금님의 왕자였는데 어렸을 때 유괴를 당해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돈을 다 거지처럼 신문팔이하고 구두닦기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알려줬어. 너 임금의 아들 왕자였어. 그래 뭐라고 하셔서 미쳤나 이것이.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시키고 의인이다, 심판받지 않는다, 정구한다 그래도 아니요, 나 죄인이요, 심판받아. 아니 천국 안 간다. 천국 간다고 가면 그러면 안 돼. 교만해. 가봐야 알아. 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하게 거지들의 말은 금방 믿어요. 근데 그 사람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내게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자들이죠. 근데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임하라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아, 누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냐? 창세전엔 그리스도 안에 기적으로 내가 있었는데 그 기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 그리스도 안에 나랑 같이 있어서 너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여서,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봐서 내가 그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내가 왔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도 구원받기 전에는 알아듣기가 진짜 쉬운 일이야. 얘기 있잖아. 첫째지 예배는 드릴 수 있다. 정기하니까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는 관심 없어.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는 관심 없어. 그래도 드리지 뭐. 그다음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지 저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이게 내가 비옵는 저희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니. 하나님께 예수님 속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속했구나.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근데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에미트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 얻게 함이니이다. 예메트 대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어서 24절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 전부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메테가 누군지 내가 호르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그때부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좀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기쁨이 충만해지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너는 기족이었지. 근데 기족인지 모르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족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 처리해 주심으로 너를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죄와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자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달랑 죄 용서 받고 그것만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누렸던 그 원래 신분으로 뭐 하는 거? 바꿔주는 거,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 이걸 자유 그래요. 구원받고 영적인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자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온이 오죠. 여러분, 집 나간 아이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부모님을 만나봐요. 얼마나 기쁘고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전해줘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깨닫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었습니다. 절하잖아요. 큰 절로 이제 명절 되면 절하잖아요. 이와 같이 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출생의 비밀을 알려줬어. 죄산 받고 구원 받았어.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만났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절을 해. 이게 예배야. 예배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절하다 이런 뜻이야. 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드려지는구나. 아, 그래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난 예배드리기 질색이에요. 나는
여보, 오늘 주일이지? 가자. 그래, 죽어도 가자. 일을 바득하면서 어찌할 수 없어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무슨 예배야? 무슨 아버지를 만나러 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성경 존귀한 자라.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면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고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구나. 이게 사실은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존귀한 자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존귀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 어떻게 드려? 영적 예배. 육적 예배도 드릴 수 있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잖아요. 이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됐냐?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우리들이 육적 예배를 드리는지 영적 예배 드리는지 우리 예배가 지금까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안 받아줬는지 성경으로 증명을 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자, 영적인 신령한 예배의 3요소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 예배,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아주신다네. 그럼 내가 영으로 드리는지 육으로 드리는지 예배를 받아주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안 받아줘도 난 그냥 드릴래. 자, 영적 예배의 3요소. 요소로 말하면 하나만 빠져도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첫째, 1절 시작. 그러므로 이 말은 접속사잖아요. 어떤 접속사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네? 그잖아요. 연결하잖아요.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적으로 회복되는 게 1장부터 11장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고 기적으로 회복이 됐어. 기적으로 알았어.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를 만났으면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앞에 절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기적으로 회복됐다면 출생의 비밀을 깨닫아서 아들이 만났다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보세요. 여기 주어가 딱 나와 있어요. 핵심 중심 메시지 나와서 보세요.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무슨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 영적 예배를 받으시네. 그럼 여러분에게 영적 예배가 뭐예요? 그럼 몰라 그랬또. 그리고 교회 다녀. 수십 년 다녀. 아무것도 몰라도 I don't know, you don't know, 하비 don't know,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너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목사 장로가 다 돼버렸어. 목사님이 강대에서 설교하면 성도 듣고 그래. 아리송해. 목사님 하는 말이 아리송해. 평생을 아리송하다 가버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다시 여기 질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 드릴 무슨 예배라?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 영적 예배, 딱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아니시면 여기 영적 예배를 뭐라고 써놔서 여기다가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영적 예배를 여기 뭐라고 써졌죠? 그게 어디가 있어? 여기 나오지. 너희 몸을, 이 몸을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구나. 구약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 짐승을 제물로 그 피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오잖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예배 안 된다. 그거 상관이 없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거 기족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아버지를 만났다며, 그럼 뭘 드려야 돼? 내 속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 어디에 계셔? 그래 예배 드려야지. 몸으로 예배 드리고요, 몸으로 시간을 드리고요, 몸으로 헌신하고요, 몸으로 봉사하고요, 몸으로 눈으로 만나서 교제 나누는 거예요. 몸이 가면 싹 가는 거예요. 몸을 주일날 안 드리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세상 사람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지. 무늬만 있는 거지. 두 번째 요소 2절에 몸만 드린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영적 예배 두 번째 요소. 자, 2절 이제 다시 2절을 봐보세요. 10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 마음을 드리는구나. 이게 영적 예배구나. 그리고 마음을 드린다 무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만이라도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앉아있어도 사업 생각, 앉아있어도 물질 생각, 앉아있어도 돈 버는 생각, 앉아있어도 세상 잡탕이 꽉 차있어. 몸만 여기 앉아있지 마음은 하나님 안 드리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정욕에서 하나님께로 변화될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영적 예배가 뭐냐?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도 드려야 돼? 마음도. 이게 영적 예배예요. 세 번째 요소. 자, 2절에 맨 마지막 보면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분별하는 삶을 드리는 거.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신앙의 척도고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세상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력이 없다. 미성숙한 사람이고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를 분별할 줄을 몰라. 그러므로 이걸 정리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을 때 기족이 속사람, 이 겉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기족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원래 신분으로 딱 이 속사람이 새로운 새 생명이 딱 속에 생겨요. 이 속사람과 함께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니라 그랬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내 속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기족의 원래 신분으로 바뀐 적이 없어.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영적 예배는 아니야.
내가 속 사람이 거듭났어, 기족이 됐어. 그 예배를 싫어해.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영적 예배가 아니야. 그러므로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이단이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런 거예요. 속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런 이단들이 그러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돼서 주의전하고 구원받는 성도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저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의 종을 택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죄사 먹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순간, 호르벤이라고 하는 자유, 기족이 딱 되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심판의 자유, 지옥에서 자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회복된 자유, 이걸 회복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세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속 사람이 예배드리고 싶어 미치니까 자기 몸을 끌고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여러분, 신분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명예, 물질, 권세, 손톱이 때만큼도 부러본 적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나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그런 적 없습니다. 딱 하나 열등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나보다 누가 더 많이 깨달았어.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지. 세상 것, 난 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왜 목사님 데모 하나 하세요? 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왜 태극기 안 휘날리지 않으세요? 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왜 촛불 안 드세요? 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야. 왜 좌파 안 하세요? 왜 우파 안 하세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해서 그래. 나는 부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택자들, 너 출생의 비밀을 알려줘라. 그럼 나한테 돌이키게 해라.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다시 만나자고 해라. 이 사명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갈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2023년도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